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말씀 한 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이란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자기 동네에 와서 살던 베들레헴에서 자기 동네에 와 살던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했죠. 결혼 생활을 몇 년 하는 사이에 자기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죽고 또 자기 남편인 말론도 죽었죠. 물론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 다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와 시어머니 그리고 자기 동서 오르바라는 동서 이제 세 여인이 남았는데 남았을 때 이제 나오미가 나 고향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너희들은 자식도 없이 이랬으니까 너희 친정집에 가서 좀 있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루고 새 출발하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권면이고 어떻게 보면은 마음 상하고 정말 힘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룻의 동서인 오르바는 울면서 아이고 어떡해요 어머니 같이 가야 되는데 어머니 같이 가야 되는데 라고 하다가 그냥 친정집에 시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자기 친정집에 돌아가죠. 그걸 보고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도 그런 말을 해요. 내 동서 인 오르바도 친정집으로 갔는데 너도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잘 살아라. 나는 간다. 이게 이제 얘기해요. 그때 룻이 한 말이 그거예요. 나를 어머니로 떠나지 하라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내가 어머니를 죽는 일을 위해 떠나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하십니다. 나오미가 룻이 이렇게 아주 자기와 함께 굳게 결심한 걸 보았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라는 말을 그치고 함께 베들레헴 올라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도대체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뭐 때문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자기 시어머니 그것도 자기 동족도 아닌 유대 사람인 시어머니를 쫓아서 시어머니의 고향인 유대 나라로 가려고 그랬을까? 뭘 봤을까? 룻이 시어머니 따라서 시어머니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태어나서 살았던 모압 지방에 자기 친척 아비집 본토 떠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려봐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압 지방 아버지 집 친척 친구 떠나는 거잖아요. 누가 가라 그러지도 않고 누가 부르지도 않는데 그래 가는 거예요. 가라 그러지도 않아요.
어디서 하는 말씀 같아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일어나서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이요.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잖아요. 그걸 룻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요. 왜 그랬을까? 뭐가 그렇게 했을까? 그럴 때 그 룻이 하는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그의 믿음, 그의 신앙에 대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룻이 고백이 이거였죠. 나로 어머니를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머니 가시는 곳에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죽는 날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 원한다. 이거. 결국은 룻이 뭘 하냐면은 나오미의 삶 속에서 그의 말, 행동,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 속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쫓아서 하나님을 믿겠다는 고백이죠. 그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본 하나님 그 신앙 때문에 자기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요. 저는 아침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룻이 바라봤던 것처럼 나오미의 삶 속에서 나오미의 그 삶 속에서 그가 보여줬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보는 자는 복이 있다. 보는 자는. 그걸 볼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사람 속에 결국 영적으로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는 거죠. 하나님 보내신 성령을 가지든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에는 반드시 악한 사탄이 다스리죠. 사탄이 들어와서 주인 되고 왕 노릇하며 다스리죠. 그래서 사탄이 다스리는 곳은 인간적인 욕심, 고집, 혈기, 분노, 정욕, 또 음란, 그다음 더 나아가서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삶이 그의 모든 삶을 다스려 나가요. 그렇게 행동이. 룻은 나오미에게서 그 하나님을 보았죠. 그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걸 룻은 봤어요. 나오미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봤어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은, 하나님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부흥회 중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내일까지 부흥회를 계속하는데, 자 보십시오. 부흥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하는 설교, 찬양, 기도, 또는 안수기도, 이 전체를 통해서 뭘 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와서 이거 부흥에 뭐가 있네. 저 부흥 강사님 목사님 뭐가 있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어떤 사람 와서 보면 이게 뭐가 있다. 야 뭐가 있다. 그게 뭘까? 옆에서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이야. 성령이 역사하심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야. 성령이 임재하심이야. 라고 말을 하면은 그래 그거야 하나님이야 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와서 보고 참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와서 보고는 가자. 1시간 왔다는 그냥 가죠. 그걸 끝이죠. 끝인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끝내느냐?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의 그 집회를 통해 가지고 뭘 못 보느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별로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는 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훌륭하시고 능력 있고 은사가 많으신 그 부흥 강사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을 나누실 때 모양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나누듯이 나눠놓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나그네들 때 영접했고 옥에 갇혔을 때 와 보았느니라. 그 사람들 언제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주위에 나를 믿는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예수 믿는 어린 소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나그네 된 자 모습으로, 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굶준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을 잘 대접한 것이 주님을 대접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내용이죠?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겠다. 저 속에 주님이 계실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길 가는 나그네를 잘 영접했던 사람이 복을 받았더라. 누가?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보니까 나그네 셋이 지나가요. 아이고 우리 집에 오세요. 식사 함께 하고 가세요. 그 식사를 잘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먼저 떠나고 하는 사람이 남았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우리가 지금 소돔성에 가는데 그 성에 죄악이 많아서 진짜 그런지 아니면 보고 확인하고 심판하러 간다. 그렇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하고 천사를 대접해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 건데 결국은 그래서 가만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임하시는 경우가 아니고 이제는 아직까지는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니까 임재하시니까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데는 하나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이거든요. 옆 사람은 아이고 당신이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곁에 있는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내 옆에 있는 당신이 예수님이시라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대접하고 잘 영접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그 다음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거죠. 룻의 입장이 아니고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오미는 그가 말과 행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을 룻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가 보여준 그 행동, 룻이 나오미가 말한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런 나오미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 나오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는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하고 보여주고 행해야죠. 그렇게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삶이 바뀌어요. 새로워져요.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 조상들은 다 예수 안 믿었잖아요. 공식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우리나라는 1885년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땅에 공식으로 오기 전에는 다 하나님을 모르던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살던 우리 부모님들은 특히 할머니들은, 어머니들은 뒤에 장독대에 정한수 물 뜯어 놓고 다 빌었고, 또 온 동민들이 다 마을 앞에 있는 큰 그 동구나무, 큰 느티나무 밑에다가 1년에 2차례씩은 고사를 지냈잖아요. 마을 고사, 제사를 지내잖아요. 다 지냈죠. 그 모습을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자기 조상들이 얘기할 때 우리 조상이 강 건너 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더라. 그때 하나님 부르셨더라 하는 거죠. 과거에는 다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 그때 그 시간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부터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를 보면 이거죠.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을 떠나는 것,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와 영적 싸움을 벌이는 것,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그때부터 오늘 본문에서는 룻이 나오미와 함께 자기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려고 결심한 크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부터 룻의 삶의 그 후대 가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일 저일 하루씩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쌓아나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귀한 날이죠.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이 내 삶과 최소한도로 우리 자손들의 삶에 대한 것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같이 말씀 묵상합니다. 룻의 결정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룻이 결심한 것을 바라봅니다. 굳게 결심한 걸 바라봅니다.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나오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가 나오미를 쫓아서 살아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는 하나님의 축복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출발이 이제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이런 삶이 우리 속에도 오늘도 있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전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날입니다.